오늘 제가 어떤 걸 좀 할까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시편 110편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시편과 다윗의 연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좀 한번 이렇게 좀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게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땐 항상 하나님이 똑같은 길과 똑같은 비전,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독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보려고 하는 편인데 특히 하나님이 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데는 좀 세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관점에서 오늘 좀 다윗의 시편들을 저희들이 봤었고 이제 했었던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다윗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또 적용해서 제가 바울을 먼저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약을 처음 이렇게 제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저한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바울이었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바울이었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도 하나가 왜냐하면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라고 우리가 잘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한테만 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까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개념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를 원래 사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굳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상하죠.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독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종교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뭔가 교리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쓴 서신서가 무려 몇 개나 되냐 하면 13개나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13개의 서신서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썼어요. 2개밖에 그것도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후서 우리는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한 권인데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썼어요. 그게 그리고 성경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믿고 고백하는 기본적인 기독교 안의 교리들이 다 바울이 정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혹자는 이걸 종교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실은 바울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모든 교리들을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 종교를 정립한 게 아니라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했기 때문에 사실 바울 종교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바울이 했던 역할이 지대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저한테 되게 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되게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정립해야만 자연스럽잖아요, 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정립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뭔가 끊기는 듯한 느낌이 제가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굳이 바울을 사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약을 자세하게 읽고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건 절묘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걸
제가 되게 깨닫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두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개념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건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게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근데 또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 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왜 맞냐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막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실 때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써도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였잖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를 이렇게 자기 사도권을 주장할 때 가장 열심히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납득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함께한 제자들보다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쓰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과 동일하다는 개념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대부분 했다면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너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봤으니까, 말씀도 들었고 뭐 봤고 만져봤으니까 예수님 믿는데 편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난 못 봤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은 내가 알고 그렇게 내가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정립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성령으로 만난다라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제자들보다 제가 사도 바울이 제자들보다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더 이방인들 전도와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속사도 교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속사도가 누구냐면 사도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도는 12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속사도는 누구냐면 그 12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부를 얘기할 때 속사도 교부를 위대하다라고 거기까지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 중에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예수님 그리고 눈으로 본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들이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기독교가 여기에 정립이 됐다면 아마 이게 서열적으로 아마 더 크게 나눠졌을 겁니다. 속사도 뭐 더 있었겠죠. 그 뒤에.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 예수님하고 아주 먼 사람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그랬는데 이 모든 걸 무너뜨린 개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셨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 복음을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학적으로 그 당시의 철학과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섭렵해서 그거 하나만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을 때 그가 그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복음에. 근데 뭐 제가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이 개념들에 대해서도 전했겠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풍성한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복음 하나만을 뭘 전할까를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전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바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좀 이런 부르심을 좀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부르심도 그렇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데는 보편적인 부르심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한 특별한 부르심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다윗의 시편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다윗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가장 길게. 다윗의 일대기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거쳐서 역대기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편을 저희들이 묵상했지만 보고 있지만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 자기가 했던 기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시편을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사도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만 유일해요. 뭐 예를 들면 앞에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게 될 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사자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니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우리가 되게 도전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괴감이 많이 들죠. 난 저렇게 못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죠. 뭐 실수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자신 안에서도 분명히 고민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이걸 자기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마치 다니엘은 원래 그런 사람처럼 뭐 누가 뭐라고 그냥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이런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도전도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고백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또 한편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자기에 있는 고뇌, 고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죠. 다윗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다윗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감정과 이런 것들 가운데 쫓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편을 처음 대했을 때 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이 정말 많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게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엄살쟁이인 거예요. 모든 시편에서 진짜 엄살 중에 엄살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계속 연장으로 보잖아요.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 계속 연달아 나오게 되니까 너무나 반복되니까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서 다윗이 믿음이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다윗의 시편들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맞나? 때로는 원수들에 대한 어떤 보복하는 시편들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우리는 다윗에 견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과 어떤 걸 했든 우리는 그 고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니까. 아마 그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 그냥 아직 과정 가운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 표제에 적혀 있어요. 다윗의 시.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은 어떤 고백이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게 다윗의 시편의 어떤 그 위엄이에요. 갖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고백했으면 불신앙의 고백처럼 보이는 고백이 다윗이 고백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건 적어도 믿음의 고백이겠지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게 저는 다윗의 시편의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저희가 시편을 개관을 할 때 다윗의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입니다. 73편이 다윗이 지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원희 목사님이 예전에 설명하셨지만 이 그 전치사 레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을 위한 시라고도 뭐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접어두기로 하고 일단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썼더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시편이 73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이후에 부제로 설명되어져 있는 다윗이 어떤 때에 지었던 시라고 되어져 있는 시편들이 있잖아요. 그게 9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9편의 시편이 정말로 귀한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시편을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지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찾아보면 그냥 한두 줄 읽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상황의 스토리를 쫙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적어도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어떤 상황이었겠구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고백의 깊이를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편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9편의 시편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중요한 것들을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제가 포인트로 잡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포인트들은 이런 포인트들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이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시편. 그리고 다윗이 했던 고백들과 어떤 삶의 모습들 속에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몇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항상 모든 시편들을 고난 가운데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윗은. 아마 다윗만큼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시편의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들이 나눴지만 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이 감정이 믿음의 고백까지 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볼 때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면 참 다윗의 시편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과정을 밟고 있고 어떻게 다윗이 그 감정을 느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라는 시편들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 찾아보기는 그렇고 제가 그 9편의 시편 중에 몇 가지만 좀 저희들이 봤던 시편 중에 보려고 하는데 시편 57편을 잠깐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에 보면 57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죠.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의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인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21장이 어떤 장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왕이 가드 왕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거기서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내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굴에 숨어 있는 그래가 도망 다니다가 정말로 비참함을 다 당하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광야 가운데 있는 동굴로 지금 피신해 있는 상황.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그가 얼만큼 지금 힘든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애통한지를 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당연히 고백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7절과 8절 정말 위대한 저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런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이 시편 50편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로 힘들 때 다윗의 이 시편이 제 가운데 정말 많은 길을 제시해줬던 시편이에요. 이 57편이. 지금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57편의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애통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직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새벽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 하면 새벽이라고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침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믿음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전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어둠은 하나님의 아침이 분명히 온다라는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채워지니까 그가 내가 오히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며 앞당겨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57편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시편에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난 못해.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 들게 되는데 다윗의 이 57편을 통해서 다윗이 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망하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져 있었으면 이게 좀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의 이 시편 57편이 딱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애통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저는 귀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57편을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 51편인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의 표제도 저희들이 그 상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것도 정말 귀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책망하였을 때 지었던 시편이라고 써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공감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오늘 51편을 우리가 다 읽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51편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특이한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겠지라고 그냥 납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고백, 조금은 특이한 고백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보면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좀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도 죄를 졌지만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은 거고 더군다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도록 요압을 시켰기 때문에 요압한테도 죄를 지은 거고 여러 사람에게 죄를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졌는데 다윗이 오직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이 다윗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진짜 얘는 몹쓸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치 그거 밀양인 거잖아요, 밀양. 그죠? 밀양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으니까 다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들을 때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이 되게 귀한 겁니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고백했으면 이상한 고백이고 불신앙의 고백인데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차원을 넘어선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음을 그는 알고 있어요.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근데 그걸 넘어서서 다윗은 어떤 고백까지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크기가 사람들 앞에 죄를 내가 짓기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크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한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적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고백 느끼지 못했겠죠. 그래서 참 저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고백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걸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이 느낌은 안 올 거예요. 근데 다윗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더 큰 차원의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그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는 되게 귀한 시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한 포인트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을 포인트를 잡는 제 기준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근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 제사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 누구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면서 24시간 예배하는 게 다윗의 예배를 본따서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물론 그게 정확한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24시간 예배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다윗. 근데 다윗은 지금 그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고백들보다 되게 깊은 고백이 있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백을 내가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사를 못 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깊이 묵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예배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들어온 이후에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 다음부터 명령을 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표현되어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초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시들 때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때로는 장막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만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예배를. 근데 다윗이 이 죄를 지었을 때 아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빨리 진행돼도 아마 몇 달은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던 예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들이 아마 경멸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이 자리에서 내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토로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경멸스러운 예배 드렸던 예배들이 떠오르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이 고백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가 말로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어떤 길들이 좀 많이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느껴지지도 않고 어떤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 때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물론 가능한 거죠. 그 일들 모든 일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짜 본질은 뭔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시편들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은 더 친절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 주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지난번 110편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백과 행함에 대한 관계의 부분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행함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사님이 시편 개론을 하실 때 복수 시편이 있다라고 그 시편이 분류되어지는 시편이 있어요. 복수 시편.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들. 그게 시편에 12편이 있는데 목사님 분류를 주신 것에 의하면 저희가 12편이 있는데 그 중에 10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10편, 12편 중에 10편이에요. 복수 시편. 복수해달라고 하는 게 다윗이 10편 줬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네. 그 중에 저희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58편 저희가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6절부터 9절까지만 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8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내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는 생것과 불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네, 장만도 집사님이 6절에 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빨이 입안에서 다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 표현 얼마나 아플까요? 이빨 하나만 부러져도 그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되게 끔찍할 만큼 원수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시편 이 10개를 보복 시편을 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사람이 썼으면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잘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을 때 우리가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신 거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했던 다윗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원수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써서 불러요. 가장 많이 슬퍼해요.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시신을 가져온 사람을 죽여요. 오히려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걸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하면서 죽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또 왕이 돼서 또 전쟁을 할 때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또 그래요. 심지어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슬퍼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마 다윗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근데 이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이 다윗의 이 고백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행함 가운데 갈 수 있는지를 이 이중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한다는 건 우리가 원수가 밉지도 않고 다 사랑스럽고 하나님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다 감사하고 다 기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기도를 내가 내 감정대로 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윗이 어떻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냐면 그도 원수가 죽도록 밉고 죽도록 정말 죽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를 치워주셨으면 좋겠고 벌해주셨으면 좋겠고라는 마음이 우리랑 똑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에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가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더 힘썼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원수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그를 원수를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몰랐다면 이 시편은 좀 이상한 시편이죠. 믿음의 고백을 아직 못하는 시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감정과 삶을 회복해 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중요한 시편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 귀하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참 귀합니다. 결론만 다윗이 다 사랑했다 이 표현만 있으면 우리가 또 자괴감이 들 텐데 다윗도 우리만큼 우리가 시원해야 할 만큼 우리보다 더 큰 보복 시편을 쓰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그 자리로 가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애가의 영성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애가의 영성. 좀 앞에 부분과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다윗의 시편 중에 한 거의 80%가 거의 한탄하는 시 애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가를 정말 많이 썼어요. 우리가 봤던 시편들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그 말씀 중간중간에도 애가가 등장을 해요. 다윗의 애가. 그러니까 다윗이 애가를 쓰는 걸 즐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애가를 쓰는 거잖아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뭐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걸 불렀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겠죠. 적어도 성경에 실릴 만큼 애가를 불렀으면 적어도 공을 들여서 집중해서 애가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게 애가를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부르는 애가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애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시키냐 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 애가를 가르치고 부르도록 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가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원수가 죽은 것을 애통하고 애가를 부르도록 모든 사람들을 시켰다라는 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좀 내 신앙까지는 좀 이해해도 백성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죽은 걸 함께 슬퍼하는 애가를 같이 불러라를 가르쳐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건 좀 이상한 부분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은 애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과 삶에서.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겠죠, 그걸. 그냥 내가 느끼는 걸 난 이렇게 느끼니까 나 이렇게 노래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이걸 가르치도록 시켰다라는 걸 보면 다윗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부러 애가를 더 많이 지으려고 하고 슬픔의 상황들이 있을 때 애가를 지었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다윗은 뭔가 우울증의 환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반대 스토리를 또 알고 있죠. 반대 스토리는 또 뭐가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어떤 심판을 당하죠? 첫 아들이 죽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기 전까지는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신하들이 놀랄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소식을 알리면 다윗이 분명히 자결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하들이. 왜냐하면 너무 슬퍼하니까.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못 알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윗이 더 큰 슬픔에 빠질까 봐. 근데 그걸 알게 됐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의복을 갈아입고 목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아가요. 찬양하러. 이건 진짜 이상하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때부터 슬퍼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뭐 죽을 때까지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완전 반대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이 이 애가를 불렀다라는 게 다윗이 그 어떤 슬픔에 취하는 걸 좋아하는 어떤 우울증 환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가 자체가 신앙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윗은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생겨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항상 다했는데 다윗은 그래도 원수가 생겨요. 그리고 또 그 원수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지금. 왜냐하면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이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겐 애통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 인류와 이 땅의 하나님의 죄악죄의 죄의 열매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싸우며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원수가 생기고 그 원수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애가의 영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를 부른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해도 결국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나는 인간적인 한계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걸 내가 압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애가의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작은 열매들 우리가 맺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를 내가 잘해도 이 땅이 이미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싸우게 되고 내가 싸우기 싫어도 그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내가 방어하다가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참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사울과 이 그 집안과의 그 긴 싸움들 속에서 그들이 죽고 결국은 이렇게 그 사울이 패망하는 길로 그 집안 자체가 흘러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애통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한계, 인간의 한계를 그가 느끼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애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수 있죠. 싸울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분열되고 싸우고 있잖아요. 분열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는데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돼서 지금 다윗처럼 그게 선한 싸움으로 싸우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고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도 이 땅이 이미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돼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패배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날 도와주시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그러니까 난 기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분열을 경험하게 될 때,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가 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애가를 부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열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애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사실 숨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아닌 척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되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우리가 애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한계는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에 저는 애가가 회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번, 네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안 찾으셔도 외우시는 시편. 네. 하지만 세 번역이어서 좀 쉽지 않은. 네. 시편 23편은 다윗의 영성을 가장 함축해서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그렇게 위대하겠죠. 그렇게 유명하겠죠. 시편의 어떤 주석적인 부분보다 저는 다윗의 삶과 연결해서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 다윗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은 다윗의 삶 자체가 모든 게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참 다윗의 대단한 점입니다. 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기적을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기적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중요한 영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일생에 몇 번이나 경험할까요? 아무리 많이 경험한 사람도 기적. 뭐 많이 뭐 인심 써서 10번? 뭐 이 정도는 되겠죠. 이 정도는 기적이다고 말할 만한 기적.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10번 일해봤자 인생에 10번밖에 안 돼요. 밖에. 근데 삶에서 하나님의 내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면 삶은 매일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 임재 연습 그 책에도 보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후라이팬 뒤집으면서 이렇게 거기서 영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후라이팬은 매일 하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3번 식사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3번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곳에서. 그러니까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하죠. 하루에 3번이나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기적은 평생에 10번인데 평생에 3번도 안 되는데 삶의 영성이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훨씬 더 그게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것. 1절부터 저들이 하나하나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한 절 한 절 끊어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100%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는 조금 이해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깊이는 우리랑 아마 차원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는 수고가 있잖아요. 밤잠 설치고 그리고 양들은 모르겠지만 양들의 세세한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 모든 위험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차단하고 오히려 양들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알죠. 목자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목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양들의 필요를 살피고 양들의 모든 위협을 차단하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을 이렇게 지켜도 내가 안전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잘 지키고 계실까 지금. 이게 그냥 그가 삶의 일상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살아갈수록. 그러니까 참 위대한 고백이죠. 다윗의 이 고백이.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황야입니다. 광야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조금 말씀드리기 편한데 그 황야 사진들 보셨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막하고 틀린 건 광야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비가 내리면 또 풀이 자랍니다. 근데 사막은 아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 사막이죠. 광야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찾아 들어가면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풀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자로서 이 양들을 이끌어 나갈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디로 가야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목자가 알고 양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자신이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신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황량한 것 같아도 목자만 믿으면 돼요. 목자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윗이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거죠. 만약에 양들과 뭔가 어떤 소통을 할 수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목자는. 너네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저기 가면 물이 있고 저기 가면 풀이 있고 내가 다 알아. 다윗이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어 나갈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되게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죠. 라는 걸 그의 삶에 지금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삶을 통해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네,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네. 이번 한 가지만 놓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네, 한 가지는 제가 킵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물론 이 부분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사실은 많이 등장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면 이건 그냥 어떤 그 당시에 통용에서 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관용 어구 같은 느낌으로 쓰여지기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삶은, 아마 양들이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고맙다라고 얘기할 텐데 다윗이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내가 너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존재 이유야. 오히려 너희들이 없으면 내 존재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목자라는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양이 없으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으니까, 대치된 상황에 싸우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러 갔다가 뭐 이렇게 막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저놈이 누군데 여호와와 여호와의 군대를 욕되게 모욕하느냐, 이런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첫째 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압이 네가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표현에 몇 마리도 안 되는 양, 이게 제가 히브리 보니까 이제 양이라는 표현인데 이 소수의 양이라는 양이 적다라는 포인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한 거죠. 너 그깟 몇 마리 양 때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막 정말로 막 수많은 양떼들을 막 형들이 다 맡긴 양떼를 다 지키면서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우리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맡겨진 양은 아마 좋은 양들의 형들이 다 가졌을 거고, 좋지 않은 몇 작은 양들, 그리고 뭐 그것도 뭐 병들은 양, 막 이런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아마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정말 초라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양이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되게 와닿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내가 양들을 지키는 건 이 양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며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건, 이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더 기쁘고 감사했겠죠.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서. 4절 5절만 읽고 한 가지만 찾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절 5절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 표현, 이거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인데 사무엘상 17장이요 34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사울 앞에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딱 봤더니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뭘 할 수 있냐라고 말했더니 그때 다윗이 사울한테 했던 말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내가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한 마리라도 내 양을 물어가면 내가,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쫓아가가지고 입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서 왔습니다.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 짐승이 덤벼들면 턱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고. 이게 도대체 다윗인지 골리앗인지 모를 만큼 사자와 곰을 때려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삶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면서 목숨 걸고 양을 훔쳐갔을 때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어서 양을 지키면서 양을 그 사자와 곰의 손에서 입에서 정말로 입에 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끄집어내서 그렇게 살려서 그가 양을 이렇게 메고 만약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윗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나 같은 자도 내 양떼가 이렇게 원수에게 빼앗기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게 양을 지키는데 그 양을 이렇게 메고 오면서 다윗이 이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나 같은 자도 그런데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고 한다는 건 얼마나 안전한 걸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라는 게 그냥 그의 삶의 감격으로 막 이렇게 올 거예요. 그가 지금 양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양떼의 모든 위협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이 그래서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삶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묵상함이 있어요. 동행함이 있어요. 내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쌓였을 때 골리앗 앞에도 설 수 있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이 고백이 쌓여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걸 그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원수 집사님 치과 치료를 처음 받을 때 제가 치과 치료 정말 오래 받았습니다. 집사님 거의 2년을 받은 것 같은데 1년 넘게 받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찬송가를 입으로 흥얼거리세요. 처음에는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게 되게 저를 이렇게 치료받는데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느낌이어서 되게 감사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의 신앙이 돼야 그게 진짜 능력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니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저는 다윗처럼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에 쓰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